주일 새벽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낯선 범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걸걸짝 빈들에도 버금 들고 가오리다. 서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천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예레미야 37장.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마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벨로니아 군인에게 투항을 하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벨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요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빌로니아 왕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희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희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위대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든 사람들이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뜰 안에 지내게 되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7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중반절입니다. 7절이 아니라 17절에 아라비아 숫자를 잘못 넣네요. 중반절에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이들에겐 참 그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만에도 여하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 곧 이때인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 그러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세 혹은 종말의 때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나 혹은 심판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하시고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귀가 있어도 못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돌이켜 못 깨닫게 하시고 왜? 그 백성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눈을 닫게 하시고 귀를 먹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이런 일이 그 당시 벌어졌죠. 사울왕 말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말씀이 희미한 말씀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무슨 짓 합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갈 정도로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가지고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고 이런 짓까지 하게 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끊어버리죠.
줘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만 망합니까? 사람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물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없습니까? 나한테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이 구절만 보면 시드기야가 아주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이것만 보면 시드기야가 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어려운 때, 그 위기의 때, 지금 바람 앞에 등불 아닙니까? 남유다가. 이거 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런 그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라고 그러면 야, 희망이 있다라고 그럴 건데 사실은 시드기야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마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한테 모든 걸 다 맡겼다고 해요. 기억나세요? 짐승들까지 다 맡겼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줬죠.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 신앙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면 그때 벌써 들었죠. 벌써 그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19절에 바빌로니아 왕이 남유다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던 왕의 예언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딸랑이들, 거짓 예언자들이죠. 시드기야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들의 말을 따랐던 거죠. 말씀에 있듯이 시드기야 주변에는 많은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는 물론 거짓 예언자입니다만 해도 시드기야 주변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신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문제는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들이 하는 예언이 달랐다는 거예요. 수적으로는 13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이는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적으로 밀리죠. 당연히 같은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편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는 혼자 하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을 따르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따랐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이 남유다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침입해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대로 항복해야 된다. 그런 예언을 했고 시간이 흐른 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예레미야가 하는 이 예언이 진짜구나, 이게. 이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정말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무슨 병이 들렸는지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확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들을 사람이었다고 하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불러다가 하나님의 주신 예언이 없느냐고 물었던 건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정말 듣고 싶어서, 이 위기 때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어떤 사모함이나 기다림이나 하는 간절함,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한 번쯤 들어봤으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 그 예언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젠 정신 차리고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청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곧 영적인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그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그 말씀이 있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듣는데요.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러니 순종하겠습니까? 오히려 듣는 사람의 화만 돋구는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듣고 싶은 말 안 하거든요. 안 들었으면 하는 말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기분만 나쁜 거예요. 감정만 상하고. 그래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다른 거짓 예언자들처럼 시드기야가 듣기 원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 했다면 풀려났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자녀며 일꾼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영적인 깊은 관심, 사모함,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려면 이길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는 데에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청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기다린다든지 사모한다든지 들으려 한다든지 순종하려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를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사는 거죠. 시드기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깨닫기를 하겠습니까? 청종하기를 하겠습니까? 진정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다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소리죠, 소리. 그냥 소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 기쁨으로 받고 또 기꺼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고요, 오해사고요, 재산 문제 때문에 베냐민 집안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붙들리거든요. 어떻게 오해를 사요? 바벨로니아 제국에 항복하러 가는 줄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미움받는 거. 오늘 말씀 봤죠? 매도 맞았다고 했어요.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 지하 감옥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시드기야를 만났을 때 부탁하잖아요. 거기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면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하 감옥이 험악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겠습니까? 거기에 또 오래 갇혀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해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요. 그래서 시드기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없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의 손아귀에 들어갈 겁니다. 겁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런 일을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예 있습니다 하고는 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드기야가 듣기 원하는, 좋아하는 말.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참된 주의 종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남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들려주는 사람. 이들이 바로 참된 종이고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죠. 미움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일을 당해도 자기에게 임한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왕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당신 바벨로니아 왕손에게 손아귀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말 어떡합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을 무서워하죠. 담담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거죠. 시대말 종들에게 바로 이런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미움받고 하는 것들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거 감당하겠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청종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서 성의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